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의 축복입니다. 샬롬.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본문을 가지고요, 봉인 해제의 유일한 자격자 어린 양, 조금 특이한 제목이죠. 봉인 해제의 유일한 자격자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 수요 저녁 예배를, 그때는 1분은 안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예술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종합 예술과 같다. 왜 종합 예술이냐? 모든 성경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22장으로 압축해 놨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게 되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어디서 가져왔고 구약에 어디 있는 것이었구나, 그런 걸 알고 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놀랍고도 기가 막힌 그런 종합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요한 보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요한 보고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거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요한 보고 하나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종합 예술과 같은 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죠? 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베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도 아니고, 왜 베드로도 아니고, 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논리성으로만 본다면요,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누가 그래요? 세계 3대 천재다라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랑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바울이 3대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목격자성으로만 따지자면 굳이 요한 말고도요,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있고 나머지 10 제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을 법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냐 이거예요. 왜 요한이냐?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그런 예수님의 목격자이자 직접 제자이면서 또한 성령과 천상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서들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공관복음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하기를 지상에서 각자 다른 위치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마치 요즘 드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떠서 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천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성이에요.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이 그런 특질을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감각이나 기능이 뛰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집대성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보다 더 적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요한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종합 예술적인 그런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합 예술의 절정이에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해와 또 지적인 능력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났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동고동락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심 이전의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한계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또 어떤가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제자들의 대표였고 그 중에서도 수석 제자였지만 그는 성격상 꼼꼼하지 못해요. 꼼꼼하지 못해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180도가 달라진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아무래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데는 더 적임자였을 것입니다. 적임자 얘기가 나와서 여담이지만 제가 저를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저는 무슨 적임자일까? 네. 이제 좀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 자랑이 많이 나와서. 네. 저는요, 이 남들보다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호기심이. 그래서 궁금한 것을 잘 참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한 거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매니아 기질, 요즘 말로 오타쿠라고 합니다. 덕후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에 꽂히면 그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자학적인 지식이 좀 많아요. 자학적인 지식이. 그래서 어떤 한 부문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것저것을 이 종합하는 능력은 제가 저를 평가해봤을 때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닭살이 돋으셔도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포항 영일 만에 대형 가스점 발견 가능성 때문에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뭐 거의 다 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저의 전 직장과 전 직업과 아주 관련이 깊고요. 제가 하던 직무, 제가 하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100%입니다. 네, 100%예요. 저는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석유개발 유전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일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제 입으로 저를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2021년까지 산유국이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상에 가스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데 동해다시1 가스전으로 불렸어요. 동해다시1. 이것이 1998년에 시추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는 가스와 콘덴세이트, 초경질류라고 하는데 콘덴세이트를 발견을 했고 2004년부터 생산을 해서요. 한 2015년 정도까지 울산 지역에 가스 콘덴세이트를 공급을 했었어요. 이 경제성 평가는 저의 팀장님이셨던 분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동해다시1 가스전이 거의 바닥을 칠 무렵 고갈이 되어갈 무렵에 그 인근에서 소규모지만 동해다시2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해다시1 가스전에다 연결을 해서 뽑아내게 되었는데 이 경제성 평가를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스공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삼정회계법인을 컨설팅사로 해서 공기업인 두 회사가 국익을 위해서 서로 경제적인 마진을 남기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2021년까지 5년간 생산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 없어요. 나오는 게. 근데 이번에 영일만 가스전 관련으로 해서 저희 전 직장 동료들이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내심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감사와 자료 요구에 시달릴 것인지, 더 넘어서면 잘못하면 수사까지, 검찰 조사까지도 받을 것인지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제 동료들이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번에 영일만은요, 심해 1000m가 넘는 심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시추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슈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는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했던 석유개발 경제성 평가 업무는요, 이게 또 종합예술이랑 비슷해요. 종합예술이랑, 방금 요한계시록이 종합예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종합예술이랑 비슷한데, 어떤 석유 가스 광구나 혹은 석유개발 사업을 평가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내놔야 돼요. 그러려면요, 일단은 기술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시추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탐사로 발견해서 개발 계획을 짜는데 몇 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석유나 가스를 뽑아낼 것이며, 생산시설을 구비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감가상각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며, 유가나 가스 가격은 얼마로 가정해야 하며, 또 이것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을 얼마나 해야 되며, 어떤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데 그 나라의 법적인 세제와 상업적인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엑셀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루어서 최종적으로 회사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다 일일이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요, 정말 종합예술과 같은 일이었어요. 종합예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2년 만에 같은 업무를 하던 제 선배님이 아프리카 사업에 투입이 됐어요. 그때 사업이 2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타로 미국의 앵커 생산광구라는 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맡아서 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근데 2008년에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해서 6,100만 배럴짜리 생산 광구를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생산 광구 매입이었어요. 거기 11억 5천만 불을 주고 매입했는데, 저는요 원래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법으로 들어갔는데 우연찮게도 제가 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저한테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맨날 야근하고 이러는데도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종합예술 같은 일이 저에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석유공사에 들어가고 한 번 떨어지고 들어간 건데, 2번째 도전에서 입사를 해서 첫 번째 들어갔으면 이 업무를 못했을 텐데 2번째 들어가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뭘 잘하는지. 이것은 비록 제가 한 거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선뜻 대답은 못했지만 몇 개월간 기도하면서 제가 회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험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2011년에요. 제가 아부다비의 국영석유사인 에드녹에 4번이나 연속으로 출장을 가서 거의 죽을 뻔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그 사업이요, 제가 퇴사한 이후에 2015년에 상업적인 발견에 성공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2억 2,800만 배럴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2억 2,800만 배럴, 엄청난 거죠.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석유공사 지분이 6,800만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선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이 종합하는 능력을 성경 해석하는 데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정말로 미안한데 너무나 걱정된대 제가. 너무나 걱정된다 설교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사명이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이어서. 그러면 설교 말고 학자나 교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회사 선배님의 가족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분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의 직장을 버리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네, 신의 직장을 버리고 진짜 신의 직장으로 이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신의 직장으로 이직을 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굉장히 과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럴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느냐, 누가 뗄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적임자의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적임자, 누가 합당하냐, 누가 과연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봉인 해제의 유일한 자격자 어린 양으로 지어봤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하신 분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주무셔도 결론은 알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5분 뒤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5분은 좀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우리 다 같이 계시록 5장 4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울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울었을까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즉 자격을 갖춘 인물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는데,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왜 크게 울었을까? 왜?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 크게 울었을까? 도대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요한이 그렇게 슬퍼하며 크게 울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은요, 4장과 같이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묵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천상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고요, 상징과 환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한번 4장 1절, 네, 4장 1절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과 5장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요,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낸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에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내용이 적혀져 있고, 무엇보다 7개의 인으로 완벽하게 봉인이 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5장 1절을 종합해보면 이 두루마리야말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비밀인 계획들이 적혀져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져서 그 내용을 펼쳐야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알려지게 되고 공표가 되고 실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펼쳐져야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묵시 본문이 있는데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1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묵시의 비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2번에 걸쳐서 천사가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 봉함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언제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봉함해 왔던 이 비밀도 열린다, 해제가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서 봉인을 떼어내야, 봉인을 해제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요한이 봤더니 이 봉인을 뗄 적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가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혹시나 요한계시록 6장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보니까 6장 보니까 인을 뗄 때마다 큰 재앙이 일어나던데 그거 꼭 떼야 돼요? 재앙이 안 일어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왜 재앙이 일어나는데 요한이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두루마리에는 심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실행이 안 될까 봐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완벽했던 창조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타락함으로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결론의 순간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었는데 꼬린 지점을 바로 앞에 두고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요, 지금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막혀서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사탄이 생각하기 싫지만 사탄이 악이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이 원통해서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순간 요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너무나 원통하고 슬퍼서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서로 경쟁하듯이 초스피드로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가 무덤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옷이 개켜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야, 부활이 진짜였구나. 부활이 진짜였구나. 내가 이대로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였고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 동료들이 모두 다 순교하고 자신도 반모섬에 갇혀서 있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한 그 주후 90년대에 그때 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토록 고대하던 소망이 사그러져 가므로 그는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였어요. 이내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의 실망을 잠재워 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 인물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봉인을 해제할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요.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비록 형제 중에 맞이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축복 대신에 저주의 말을 듣게 되지만 넷째 유다는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말은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는 모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인데, 그분이 마침내 이겼고 마땅히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렇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일어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이. 보좌 제일 가까이에, 즉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사자는요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자는 뭘 상징하냐면 강력한 힘과 군사력,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사자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강력한 힘으로 이겨버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는 유다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정작 그분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이 약한 세력을 꺾고 승리한 것은 그의 강력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자기 희생적인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악이 파멸이 되었어요. 죽었더니 파멸이 돼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의 죽음이 승리가 되는 것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상황. 유대인들은 물론이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하면은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 바로 제1번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사람을 포함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무사히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놀라운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는 것이 이 구원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는 게 이 구원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주셨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도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왕 노릇 하리로다. 왕 노릇.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네.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게 해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구출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신분까지 상승시켜 주신 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요,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였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다시 7뿔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숫 양이 되십니다. 그냥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7뿔을 가진 힘 있는 숫양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7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7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7영. 영이에요. 영. 두 글자, 영자 들어가는 거. 성령입니다, 여러분.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영, 성령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요,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찾아왔고, 이에 더해서 그동안은 제한적으로만 활동하던 7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신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힘과 권세가 아닌 희생적인 죽음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13절,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4장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이 5장 마지막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 프로젝트의 결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8절의 말씀처럼 금대접에 담겨서 향내가 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